10월 20일, 10월 27일이죠. 10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제가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특별히 권사님 생신을 맞으신 권사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박국 1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 오늘부터 이제 하박국이 시작이 됐죠. 예, 다시 소예언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초에 우리는 이미 3권의 소예언서를 읽었죠. 네, 어떤 소예언서들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표를 통해 따라서 읽었죠. 네, 첫 번째로는 네,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 한 장짜리 오바댜서, 그리고 미가서를 읽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소예언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본문이 주어졌죠. 모세오경 본문이 주어졌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다시 네, 두 권의 소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수, 목, 금, 사흘간은 하박국,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은 학개서를 읽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 읽을 하박국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흘 동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하박국서를. 왜일까요? 하박국서가 네, 세 장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빠뜨리지 않고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본문을 읽으시면은요. 소예언서 중 하나를 또 하나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쉬어가는 퀴즈처럼 하나 퀴즈를 드리면요. 토요일과 주일에 읽을 학계는 그럼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쉽죠? 네, 두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네, 소예언서는요, 뭐 오바댜 같은 경우는 한 장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짧기 때문에 며칠이면 권 단위로 하나하나씩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두 권의 소예언서를 읽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2권이나 되지만 사실은 12권의 소예언서를 맘먹고 읽으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간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박국서는 어떤 책일까요? 일단 순서상으로 보면요. 소예언서 안에서의 순서상으로 보면요. 12권의 소예언서 중에서 8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구조가 단순해요. 하박국서는요.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구조로 이제 하박국서가 쓰여 있는지를 미리 알고 보셔야지 이렇게 좀 쉽게 단순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박국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네, 예언자 하박국과 하박국이 이제 사람 이름인 거야 뭐 당연히 아실 거잖아요.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1장, 2장, 3장이 다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엇에 대해서 대화하냐면요. 네, 이거를 먼저 알고 보셔야지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제 줄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건데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곳저곳에 퍼져 있는 만연한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인 하박국의 첫 두 장, 1장과 2장에서 하박국과 하나님이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3장, 모래 본문 3장에서는 하박국의 독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한 절 한 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첫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짐작되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네, 하박국서의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지지난 주일에 제가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했죠. 네, 그래서인지 저는 하박국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여서 소리를 높였던 욥의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차이가 있다면 욥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불의한 일들로 탄식했다면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로서 당시 유다 사회에 만연했던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불의에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욥이 개인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하박국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 펼쳐진 죄악 그리고 패역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네, 하박국의 이 호소 속에 깊은 곳에는요, 욥의 탄식이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전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로운 분이시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가져야 할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불의에 탄식하고 불의에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박국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뜻인가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말한 그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위로가 되겠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박국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내용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말해 주어도 믿지 않을 그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이상한 내용이 아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 뭐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정말로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6절부터인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박국은요, 불의한 자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불의한 자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셔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갈대아 사람. 네, 갈대아 사람은요,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의 사람을 가리켜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남유다를 후에 멸망시킨 나라예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점령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에 지금 있는 하박국이 보고 있는 그 악인들 몇몇만을 골라서 그들만을 쳐서 의를 행할 거라고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올 거라고 합니다. 강포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이 어떤 건가요? 불의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죄한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게 전쟁 아닙니까? 게다가 1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고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노략, 약탈,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자행됐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애초에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겁탈과 강포가 더 이상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겁탈과 강포는 없애주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겁탈과 강포를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각나는 우리 속담 있지 않으세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 있죠. 저는 그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그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불의한 자들을 불러들이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일하셨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대답 이후에 뭐 정확히 하박국서가 몇 년에 쓰여진 책인지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대화가 있었던 후에 좀 몇 년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사건이 결국엔 일어납니다. 하박국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의외의 대답에 하박국이 다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인데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불의를 못 견디겠다고 불의를 제해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일이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데 불의를 제해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고 부르짖은 건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당황스러운 답을 하신 거잖아요. 하박국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구절은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악한 자들 몇몇만 심판하실 거지요. 그들을 심판하고 또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냥 단순한 도구로서, 일시적인 도구로서 잠깐만 살짝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확고한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비난조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17절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1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에게 강포를 행하는 모습을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아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이 나라 저 나라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각자가 내일 직접 성경을 펴서 내일 이제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을 따라서 읽으실 거니까요. 내일 성경을 펴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의 이 말에 이 호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요.
네, 오늘 밤에는 미리 읽으시지 말고요. 그 2장 내일 거니까 오늘 밤에는 하박국이 오늘 제기한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질문만 드리고 설교를 끝내면 안 되니까 하박국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박국의 이 호소가 욥의 호소와 비슷하게 들린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 하박국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대답과 비슷합니다. 하박국과 욥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던 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사실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지를 질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욥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은 종류의 답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기억하세요? 욥기 38장 4절 기억하세요? 그때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본문 중에 있었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는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긴 좀 그렇네요.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립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요. 마침내 욥이 그랬죠. 욥기 42장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박국서를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읽으시면서 발견하시게 되겠지만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일과 모레 하박국서를 계속해서 찬찬히 읽으시고 또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